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최선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서론격으로 해 아래 인생의 그 허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제 제시해 주면서 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에 다가오는 인생의 허무,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성의 문제고 또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이 허무라는 문제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 서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래서 자연스레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어떤 진지한 물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오늘 서론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으며 그의 첫 외침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일까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지금 다윗의 아들로 소개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신정 왕국,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자신임을 지금 밝히고자 지금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왕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이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자신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 속에는 최고 영화를 누려봤고 권세와 부귀를 누렸다라는 그 의미가 이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의도 속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솔로몬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을 자신이 다 누려봤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확증해 주고 싶은 겁니까? 그렇게 누려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더라?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들을 소집해서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을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물질적인 축복과 영광도 다 누려봤어요. 이에 더해 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참으로 많은 신앙적인 과오, 윤리적인 과오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솔로몬이 자신이 겪은 이 뼈아픈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 특별히 이제 청년들, 또 후대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그런 잘못을 더 이상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 속에서 전도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과제로 이 일을 자신이 삼았던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첫 외침이 무엇입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죠. 이 헛되다라는 말은 공기, 호흡, 공허함, 불만족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라는 것은 잡으려고 해도 잡아집니까? 잡으려고 하지만 취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를 바로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헛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도 지금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된 것이라는 어떤 최상급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거듭 반복하면서 세상사가 헛되고 무상함을 지금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른 어떤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극심한 인생의 허물을 절감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과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헛되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헛됨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3절 솔로몬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솔로몬은 해 아래 세상에서 인생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그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음을 강한 의문을 통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 그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한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는 게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먼저 4절에서 보시면은 솔로몬은 지금 불안하고 지극히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뭐와 지금 비교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땅, 그러니까 자연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서 이 땅을, 자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장구한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자연 그 대자연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태양, 바람, 강물, 이 어떤 위용과 자태가 대단해도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대단한 위용과 자태를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자연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해 아래 허무한 움직임을 거듭하는 것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물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끝없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데 바다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의 운동이나 움직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연하여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긴 하는데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채워지지도 않는, 지금 강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일을 피곤할 정도로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이러면서 동시에 무엇에 대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뭔가 이루는 듯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그 삶을 충족시키나 만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속성에 빗대어서 해 아래 살아가는 본성적으로 제한된 사람이 그 무엇을 시도하는데 완전한 성취, 충족한 삶, 진짜 의미 있는 삶, 이것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물이 막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막 보고 듣고 막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뭐 정말 만족과 정말 충족함, 정말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아보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완전하고 충족되지 않는, 온전한 결실이 없는 미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 인간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자,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새 것이 없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유한한 인생을 새롭게 할 그 무엇, 이게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무함을 가득 채워줄 그 무엇, 그 절대적인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무리 기발하고 획기적인 그 발명품들, 그것들이 여러분 새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발명품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발명해내고 의학적, 과학적으로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듣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뭐 TV,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막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보고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그 만족함, 우리의 그 허무함을 채워주는데 충분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태와 반복과 단조로움이 연속되고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발명품들이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과 허무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이 궁극적인 물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해서 과학 문명과 의학의 발전들을 인생의 어떤 행복과 새로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 우리의 이 사악한 심성과 가공할 만한 과학이 결합되어져서 결국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그 전쟁들, 멸망과 파괴의 공포를 몰아넣는 그런 전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간들의 과학 발전과 의료 발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러한 헛된 망상, 공상,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해 아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점 4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도자의 말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짧은 기간 동안만 생명을 유지하는 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느끼고 결국 허무한 인생의 면모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불과 1년 전에 일어났던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4년 동안 코로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생각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여러분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기억이나 해냅니까?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너무 쉽게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으로 정말 허망한 것으로 지워지기가 일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결과물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게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될지, 이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고 여러분 기억될 인생, 기억될 만한 삶, 우리가 그걸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려 하기보다는 누구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돼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삶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선한 마음들조차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억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인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아름답고 선한 삶,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이전 세대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는 자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믿음과 삶을 나누기 위해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결국 무엇만 기억되는 것일까요?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도 여러분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우리들이 그들에게 줄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지혜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영원하고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주는, 전수해주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지혜자,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삶을 전수하는 선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